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 시간에 시편 105편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5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오늘은 영혼의 고향을 증거하는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흥겨운 명절로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에는 달마다 명절이 있어서 달마다 음력으로 정월의 설날,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그리고 1월 15일 대보름, 1월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두 번이나 설날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대보름은. 그 다음에 2월에 한식, 동지에서 105일 되는 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한식. 그 다음에 3월 삼진, 음력으로 3월 3일인데요 삼진날은 봄을 알리는 명절, 화전을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또 4월에 초파일, 음력 4월 8일, 이거는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 다음 5월에 단오날 있죠. 음력 5월 5일,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초하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 그 다음에 6월에 유두, 음력 6월 15일 맑은 개울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는 날. 7월에 백중, 음력 7월 15일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에 음식과 술을 먹으며 힘든 농사일을 앞두고 모슴들을 쉬게 하는 날. 그 다음에 8월에 추석,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을 맞이하죠. 8월 15일 음력, 명절로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명절이죠.
9월 9일에는 중양절이라고 있는데요. 1년 중 홀수가 2번 겹치는 날에는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음력 1월 1일 무슨 날이죠? 설날. 3월 3일 무슨 날이죠? 삼진날. 5월 5일 단오날, 7월 7일 칠석 등을 명절로 지냈어요. 국화를 따와 술을 빚은 국화주와 국화 꽃잎을 따서 국화전을 먹었어요. 또 10월 상달, 음력 10월을 1년 중에서 가장 신성한 달로 여겨서 속칭 10월 상달이라고 합니다. 11월의 동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팥죽을 써먹죠. 동짓날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잖아요. 생소한 날도 많죠, 지금요. 예, 모두가 그렇게 팥죽을 써먹는 날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며 시족 중심의 생활을 했던 시절에는 명절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며 명절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을 공동체 개념은 해체됐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됐죠. 이에 따라 명절은 음력절과 추석으로 간소화됐어요. 이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명절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명절이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만큼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던 일가 친척들이 고향집에 다 같이 모여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족 간에 정을 나눴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도 명절만큼은 모든 수확물 중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알찬 것들만 골라서 고마운 사람들과 나누고 최선을 다한 식탁을 준비해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추석을 맞은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절 연휴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지 않아요. 각자 여행을 가거나 개인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명절의 정겨운 풍습들이 차차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게 돼 있는데 명절에 한두 번 만나서 그래도 형제 간의 우애를 다졌는데 이제는 명절도 다 각각 이기적으로, 그 형제도 잘할 때 형제지 이제는 결혼시켜놓으면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돼버렸어요. 특히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지 않고 비대면 명절을 보내게 됐죠. 근데 비대면 명절을 보내라 하니까 여행으로 다 가버려. 뭘로 다 가버려. 세상에 기가 막히지.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진작부터 벌초 자제, 고향 방문 자제 등을 호소하고 요리없는 소위 비대면 명절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영혼의 고향을 누리고 영혼의 고향에서 얻는 힘으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달픈 타향살이, 그리운 내 고향, 고향에 대한 향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냥 고향 얘기만 들어도 향수에 젖어요. 눈물이 나요. 고향 근처만 가도. 고향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라난 생명의 발원지이고 갖가지 삶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그런 성장의 터입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설레게 만들죠. 고향에는 부모님과 윗 어른들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받았던 사랑의 기억이 있고 어설프고 미숙했던 시절을 함께 보내고 함께 성장한 친구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고향에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고향을 떠올려요. 인생의 고향을 마칠 때쯤 되면 고향을 찾아 고향에 정착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등 많은 학교를 다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동창생들이고 다 이제는 각자 삶의 형식이 다 다르고 배움의 이 수준도 다 다르지만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친하게 얼싸안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정진홍의 마당에는 때로 은빛꽃이 핀다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큰데 뒷동산에 있던
용트림하던 소나무는 죽은 지 오래다. 내가 자라던 집은 흔적조차 없다. 동구박 느티나무 아래에서 20걸음 떨어진 개울에는 물도 말라버렸다. 거기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어쩌면 이제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고 싶다. 그래, 고향에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나를 토닥거리고 싶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피곤한 마음도, 상처난 몸도 쉬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리라 라는 글이에요. 사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원초적인 그리움입니다. 용혜원 목사가 지은 추석에 고향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둥근 달덩이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는 추석이 다가오면 발길이 가기도 전에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어린 날 꿈이 가득한 곳, 언제나 사랑을 주려고만 하시는 부모님 한 둥지 사랑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 우리는 성령이라는 한 둥지에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학교마당, 마을 어귀, 골목길, 냇물가, 동산 어디든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시며 주름살이 많아지던 어머니,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 고향길엔 부모님께 드리고픈 마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민족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엔 추석에 뜨는 달만큼이나 환한 가족들의 행복이 가득해져 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잖아요. 막 젖어드네요. 마음이 울컥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 영혼에는 저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고 블레이즈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말했는데요, 어거스틴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공허와 갈증 그리고 그리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영혼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목마름을 느끼며 성전으로 가시화된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에 참된 안식과 완전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바로 이 성전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에요. 바로 첫 천국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에요. 시편 84편 1절로 5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감각이 둔한 사람들은 내면의 목마름을 다른 것을 통해 채워보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영혼의 빈자리가 막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름다운 곳을 찾아 여행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또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 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각종 종교에 심취하고 무속신앙에 의지하면서 영혼의 빈자리가 만든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에요.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이러한 인류의 행태를 통해서 진정한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빈자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만 채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전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껏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과수원을 지어서 일꾼을 많이 사서 막 과수원을 여러 가지 과일을 심어보기도 하고, 나무를 심어보기도 하고요, 지혜를 구해보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해서 일천국녀를 거느리고 보기도 하고요 했는데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전서 2장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3절로 14절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육체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영혼의 고향을 향한 갈망의 부분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육체의 고향에서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고향만 찾고 영혼의 고향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고향을 소유한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현대인은 가야 할 본향을 상실한 영적 방랑자이다 라고 했어요. 영혼의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방랑자로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고향을 찾고 영혼의 고향을 누려야 합니다. 인류의 참된 고향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 품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나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마르바더는 안식을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그중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그침.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막 성취와 생산의 그 필요에 대해서 막 열정을 쏟다 보면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여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그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인한 염려와 긴장에 대한 그침.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그침.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그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생겨나는 단조로움과 무의미에 대한 그침입니다. 어때요? 이거 그칠래요? 5가지? 이거 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에는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지적인 쉼, 사회적인 쉼이 있고 또 세 번째 받아들임에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 공간 대신에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 즉 공간에 속한 사물들을 위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영혼과 접촉하며 영원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구하기 대신에 주기를 받아들이고 삶에서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온전함, 샬롬을 받아들임이에요. 그 다음에 향연은 영혼에 대한 향연, 아름다움이 있는 향연, 애정이 있는 향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품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는 그침과 쉼이 있습니까? 받아들임과 향연이 있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안식을 위해서 영혼의 고향을 바라봐야 돼.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 영혼의 고향에는 육체의 고향에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쉼과 행복,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에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의 고향을 찾으면 충만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영혼의 고향을 찾으면 절대적인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공허하고 외로울 때 영혼의 고향을 찾으면 풍성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고향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성경은 인류의 고향을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만드신 기쁨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완벽한 초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의 고향인 에덴 동산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멀어졌지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에덴 동산의 행복을 그리워하며 행복을 추구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영혼의 고향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고향,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찰스 린드버그는 1927년 최초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 횡단 무착륙 단독 비행을 했습니다. 그가 뉴욕으로 돌아올 때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노 부부가 뉴욕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 빵빠레를 울리며 환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리둥절했던 선교사 부부는 나중에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비행을 축하하는 인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영 인파를 뒤로 하고 쓸쓸하게 호텔로 들어온 노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지만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린드버그라는 고향에 들어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희가 천국 본향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수많은 성도들이 환영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된 영혼의 고향을 누리고 동시에 장착할 영혼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거듭난 자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갑니다. 영혼의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땅의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이 많다고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이 적다고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배웠다고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배운 게 없다고 주눅 들지도 않아요. 인기가 많다고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일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을 느낀다면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명예의 문제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직 영혼의 고향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영혼의 고향을 바라봐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있을 때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천국의 기름 준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잠시 동안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을 살찌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마치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가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나그네 같은 사람이 거류민이에요. 근데 왜 이 땅에다 모든 것을 올인을 합니까? 왜 이 땅에다 막 쌓아놓으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목적이 바뀌어야 돼. 본향으로 향하는 나그네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의 고향에서 안식을 누리는 만큼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이 땅에서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영혼의 고향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 만큼 이 땅에서도 영에 속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수록, 예배를 통해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서 천국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더욱 우선적으로 영혼의 고향을 누리며 영혼의 고향을 증거해야 돼. 영혼의 고향, 육적인 고향도 있지만 영혼의 고향. 추석을 맞아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우상 숭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능력,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들을 섬기며 조상들을 섬겨야 되겠죠. 그 은혜로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죠.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친족들의 심장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명절 꼴불견 베스트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보세요. 가깝게 살면서도 늦게 오는 동서, 형편 어렵다며 빈손으로 와서 이것저것 싸가는 동서,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고스톱, 포커 등을 계속하는 남편, 술 취했으면서도 안 취했다고 우기면서 가는 손님 자꾸 붙잡는 남편, 시댁은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는 아예 일찍 와서 자리 잡고서 참견하는 시누이, 잘 놀다가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를 엎어버리는 조카, 기름 냄새 맡으며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날름 다 집어먹어버리는 남편,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는 시어머니, 시댁에는 용돈 30만 원, 친정에는 10만 원으로 차별하는 남편,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냐고 큰소리치는 형님. 어때요? 골불견 10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작자 미상의 시로 회중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그의 역사를 증거할 것을 권면하는 찬양 시편입니다. 시인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여호와께 감사하고 노래하며 그의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2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인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감사하라, 이름을 부르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이한 일들을 바랄지어다, 구할지어다 등의 동사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존재의 삶 전체를 넘어서 우주에 이른 역사입니다. 천지만물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출생을 비롯하여 우리가 소유한 외모, 기질, 성격, 환경, 경력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한 긍휼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범사에 인정하다 보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전에 고집하고 있던 내 틀에 묶여서 볼 수 없던 것들이 내 틀이 깨어지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내 좁은 소견을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각자 받은 사명대로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3절이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요?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외적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는 기쁨은 영원한 권능을 포함한 하늘의 속성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은 모든 것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 능력의 극치, 행복의 극치. 이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최상의 상태로 누리게 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표정과 말투, 행동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약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기쁜 척, 사랑 많은 척, 행복한 척 하며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만들어낸 기쁨이나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며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립니다. 영적 기쁨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외면 안에 감추인 축복을 발견하고 모든 위기 속에 숨어있는 도약의 기회를 포착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고향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의 원천은 영혼의 고향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들의 인정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예,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와 무선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절대적인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노르위치는 기쁨이란 세상 일을 통해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메미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생명의 메아리다 라고 했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살전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할 때 이렇게 힘든데도 너는 왜 이렇게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니? 아,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잖아.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데 너 이렇게 기뻐하니?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잖아. 할렐루야. 고난의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나타나는 기쁨이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지. 고난 중에 나타나는 이 기쁨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 누가 막 전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이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다 죽상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행복해 할까? 왜 이렇게 기쁘게 살까? 환경하고 관계없이 기쁘네? 신기하네. 나 같으면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텐데 이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네. 신기하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럴 때 강력하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기독교 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구체적으로 웨슬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겸손과 사랑,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에서 구별된다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억하며 이를 동일하게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영혼의 고향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할지어다에 해당하는 빡케슈의 원형은 빡하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요청하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육의 세상 속에서 영의 힘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삶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인생의 방향 설정입니다. 우리의 몸은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영혼의 고향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볼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이 증거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말씀을 기억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5편 5절 오늘 본문이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시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칭하죠.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들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발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속사의 주역으로 택함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관심과 열정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가난한 영혼, 소외된 영혼, 그 영혼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고향을 증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고향인 저 하늘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고향인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주님의 품에 안겨 영혼의 고향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늘에서 간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에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로 나타나는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을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셔서 영혼의 고향의 복을 누리고 이번 추석을 영혼의 고향을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 기대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